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의 널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재판,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위대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에 아주 큰 실수를 했었죠. 악한 왕,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동맹을 하고 동맹군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크게 책망을 했지요. 1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이 했다는 무서운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은 후에 여호사밧은 어떠한 행적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21장 1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먼저 한 일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는 다시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그의 통치하는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 왜 일이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이 많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일에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까요? 왕이 아합 왕과 혼인할 정도였으니 우상 숭배를 죄악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편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호사밧은 큰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악한 자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것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 있죠.
자기가 묶은 것을 자기가 풀어야겠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고쳐놔야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가 다스리는 전역을 돌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리더요,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은 정말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과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요,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세운 일입니다. 5절을 볼까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작은 고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좀 큰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워서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삼심제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백성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고을에서는 인정이나 또 세력에 의해서 재판이 굽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잘 알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약한 자들까지 사랑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의로운 왕 여호사밧에게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흐뭇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위대한 점은 재판관만 세운 게 아니라 재판의 기준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이 탁월한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의 사법 정책이 탁월한 이유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러냐 하는 것이라면, 민사재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목적은 정의로움이어야 돼요. 정의롭게 판단이 돼야 되고, 정의로운 자가 이겨야 되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정의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자,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을 판단하는 것은 한 나라의 법전이다. 그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세운 기준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먼 나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재판이 정말 정의롭게 이루어집니까? 아주 민주적인 나라라도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요. 또한 재판관의 성향, 판사나 변호사의 능력이나 또 심지어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그 변호사, 검사,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 능력, 수준, 의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무리 법전이 있어도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재판관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사람의 정의로움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다.
하나님 영광이 앞서야 되고 인간의 욕심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 율법마저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여호사밧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다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재판에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 사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둘 다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 재판의 기준은, 원칙은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삶과 그리고 각 개인의 개인적인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렇게 사법제도를 구축한 이후에 재판관들에게 확실한 주의사항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확실하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려면 재판관들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보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이런 교훈을 주었다.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볼까요?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재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위대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재판 제도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 서운한 뜻이 지켜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을 사랑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참으로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정의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분쟁하는 그런 일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재판을 한다고 남을 판단하기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의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를 세웠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참 정의를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당연히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라고 그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인간적인 정의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려고 하면 결국 판가름, 미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는 냉정한 법조문에만 의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판단들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려 하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통당해서 슬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사랑이 있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슬픈 자들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2절 3절 찬하겠습니다.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과 마땅히 또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윗과 같고 또 아사와 같고 여호사밧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꿈꾸며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나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판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